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증거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낼 테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11시 30분까지 제 카톡이나 저의 메시지로 정답을 주시는 분, 제일 먼저 주시는 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주시는 분 한 분에게 제가 케이크를 선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시고 남해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거기를 갔었는데요.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예전에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증도라고 하는 그 섬은 우리나라에서 그 가나다보다도 크다 그래요. 한 3번째 되는 그런 섬이라 그러는데요. 그 큰 섬에 4가지가 없습니다. 4가지가. 첫 번째는 뭐가 없냐면 절간이 없습니다. 그 섬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당이 없습니다. 사당. 그 점 보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주교가 없습니다. 천주교 성당이 없어요. 그 섬 안에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거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답이 나오면 아주 쉬운 답인데 또 찾기가 쉽지가 않은 답인데요. 여러분 들으시고 그냥 막 답을 던지지 마시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고 저한테 답을 보내시면 정답자 제일 먼저 보내는 분한테 제가 오늘 케이크 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하나를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파이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지각과 그리고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불행을 네메시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네메시스는 이게 복수라는 뜻이고 또 응징한다는 뜻이고 안갚음을 갚는다, 보복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네메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팬데믹이 왜 왔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환경을 마구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피조물들과 아름답고 귀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세상을 마구 개발해버렸습니다. 인간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이 온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역습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네메시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요즘에 있습니다. 인류가 멈추니 자연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망쳐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고 이 모든 난관들을 이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데 힘을 모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보면 인간이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하면 불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팬데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발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악이 관영합니다. 영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영적으로는 점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진영 논리와 세대 간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된 문명 속에서 인간성은 완벽하게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은둔형 인간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소통이 결여되므로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염되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온순하고 온유하고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영상 매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주로 서양 사람들의 그 그림으로 나오죠. 사실 그분은 아랍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의 얼굴로 나와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의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인자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주 온순하고 연약한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들 마음 안에 인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분입니다. 거기 어디 온순함이 있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신 분이고 야단을 치신 분입니다. 어디에 온순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분초를 다투면서 기도하셨고 전투하듯이 기도하셨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 어디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적으로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오는 병자들과 과부들과 어린 아이들과 죄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고쳐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올곧은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날마다 레디컬한 삶을 사셨습니다. 단 그분이 연약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단 한순간 그분은 연약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한때, 그때만 그분은 연약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강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무능력하거나 절대로 연약하거나 절대로 약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사역은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굉장히 레디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오늘 본문의 주제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도 전혀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디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처럼 영적 파이터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어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파이터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바쳤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다 내어놓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매진했던 인생을 그분은 살았습니다. 영적 파이터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레디컬하게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네들의 영혼과 그네들의 마음에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사각지대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거나 반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파이터의 삶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파이터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파이터들은요, 절대 무능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쉬는 게 사명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능력이 사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무한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늘 쉬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란 말씀입니다. 영적 파이터들은요, 절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영적 게으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안에 어떻게 영적인 무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절대로 무능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에 왜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내적인 이유를 들자면 교회가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파이터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벌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벌떼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무능력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파이터들은요,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떤 사회학자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인간은 이미 죽은 인간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움꾼들은 날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늘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외우고 공부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영적 파이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제가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레전드죠.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권투 시합을 합니다. 링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54살인가 50 몇 살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51 되는 또 다른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네 체급을 석권한 사람하고 붙는다 그래요. 그분의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요, 옛날 그 파이터였을 때의 그 자세가 나오고 그 힘이 느껴집니다. 50 중반이 됐어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 어떻게 그 50 중반에 그 링 위에 설 수 있습니까? 그만큼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 져선 안 되니까. 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 파이터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하면 사탄 마귀에게 우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때로는 질 수 있습니다. 져주는 것이 미덕일 때가 많습니다. 양보해야 될 때가 미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선 아니 되죠.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날마다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를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성을 날마다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악한 것은 창조 이후로부터 늘 악해왔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영적 파이터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놀이터가 될 수 없어요. 놀이공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져야 하고, 영적 전투에 나가기 위한 영적인 헤드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컨디션을 늘 끌어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파이터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적 파이터는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몹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온 인류가 살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못된 바이러스는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 숙주가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못된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를 다 깨부시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리는 바이러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강하게 역사해서 죽이는 바이러스로 인간의 영혼들을 잠식해 먹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기생함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를 깨트리고 있고 모든 사회의 체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그리고 교회를 폄훼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계를 다 깨트리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시켰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파괴시켜서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마귀 악한 바이러스가 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리는 바이러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악한 바이러스를 상대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백신이 되어서 그네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바이러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리는 바이러스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그 그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새드하게 지낼 때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해피 바이러스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최연식 교수의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저 책에서 최연식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모호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변덕스럽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라고 규정해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래를 잘 예측해야 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고 투명성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잘 대처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비단 교회만 주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명언이 있듯이 우리는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현실과 과거를 잘 올곧게 읽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이터들로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올곧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이 관영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법과 교묘한 술수로 방해하고 핍박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 파이터들은 그 괴계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괴계에 대항하고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영적 파이터들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적 파이터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피터 크리프트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예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저 책을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저 책을 늘 제 서고에 꽂아놓고 자주 읽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피터 크리프트가 자신의 책 저 안에서 소크라테스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을 또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는 지금으로부터 2500~600년 전의 그 소크라테스를 20세기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그 책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긴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그 크리스찬들과 함께 그렇게 공부를 하며 그네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가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문둥병자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요.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거요? 당신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밍밍한 삶을 살아가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터 크리프트가 지금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쇼크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쇼크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절대로 이전의 삶을 살 수 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충격받은 건 예수 만나면 그렇게 충격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이라고 가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라고 하는 번갯불에 맞은 사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번갯불에 맞아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성은을 받았다 하죠.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 그걸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 늘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는가? 나는 예수 때문에 받은 쇼크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양보하며 살고 있는가?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치열하게 영적 파이터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심도 깊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영적 파이터들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 파이터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 파이터들은 좋지 않은 바이러스를 내뱉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의 메시지, 항상 칭찬의 메시지, 항상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볼때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능력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파이터로, 영적 싸움꾼으로 이 땅에 초청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무능력한 삶을 다 없이 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영적 파이터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